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성령 강림무 제8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폭염으로 이글거리는 8월 첫째 주간 중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어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몽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장 3절에서 하늘 시민권을 얻고 믿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족보,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며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가족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앞으로 우리 말하면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문이 큰 가문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그래서 그 시조가 누구고 중간에 누가 어떻게 가문을 영화롭게 했고 그래서 이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문에서 인물이 많이 납니다. 근데 족보도 없는 가문이 많습니다. 족보도 없는 가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족보,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족보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족보, 그게 바로 누구의 족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대대 쭉쭉쭉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곧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 위에서 굳게 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안에 있다. 둘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진리 위에 굳게 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라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너무 나라의 일에 막 간섭합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시민도 있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간섭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뭐에 참여하는 거죠? 투표에 참여하는 건데 누구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자들이나 불법으로 머무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의 보호를 잘 못 받아요. 시민으로서. 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 있거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한민국의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 일이거든. 이 세상 일에 너무 많이 깊이 매몰되지 마라. 우리는 우파입니까? 여러분은 우파입니까? 여러분 중에 좌파 있습니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무슨 파죠?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는 좌파도 우파도 다 끌어안는 사람들이에요. 다 끌어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좌파가 원수입니까? 우파가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리고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선동에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왕좌왕하고, 그 우왕좌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롭게 되는 길이 뭘까요? 누구를 따라가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좌파도 우파도 누가 당신 좌파요 우파요 묻거든 뭐라고 답하라고요? 나는 예몸교회 예수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 위에 굳게 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후 믿음으로 오의롭다고 칭의를 받아 하늘의 시민으로 구별된 1세기 중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의 성도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따라 어떻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계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다면 1세기 중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21세기 오늘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 안에서 배웠던 것들은 무엇이며 받았던 것들은 무엇이며 들었던 것들은 무엇이며 주목하여 보았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따라서 행하라 하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존주집사 그렇죠? 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니까 그럼 바울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나요? 그것을 본을 삼아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며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 나그네답게 살아감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어려운지. 왜냐하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할까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미혹하거든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지 살지. 집이 있어야 살지. 자식 장가 보내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될까요?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되죠.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뭐라 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답게
텐트 치면서 주께서 옮기라 하시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언제든지 군인처럼 명령에 따라서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살림을 살라고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8, 9절을 중심으로 또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에 나오는 바울과의 신라의 빌립보 모험을 배경 삼아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본향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리얼 라이프, 리얼 빌립보 라이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제로 도전했던 4가지 배움, 받음, 들음, 보물 하나씩 펼쳐보며 우리도 바울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첫째로 1세기 중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루어 봅시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참 나그네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도전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만 다시 풀어서 원문을 따라 말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도전입니다. 여기 2가지 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형제들아 지금까지 말한 것, 시작은 끝으로라는 말에 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형제들아 지금까지 말한 것 그 외의 것을 행하여야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심은 우리의 심은 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 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뭔가를 행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 그거 외의 것을 행하여야 한다면 첫째로 뭘 기준이 뭐냐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탁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도덕적인가, 도덕에 이 시대의 도덕에 합당한, 윤리 도덕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뭐 하라는 거죠? 재어보라는 겁니다. 먼저 재어보라. 내가 어떤 뭔가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축적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이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방법인지 아니면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건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불의와 불법이라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은혜를 내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첫 번째 선택 기준이 무엇보다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 정말 참 잘하십니다. 또는 도덕적입니다. 합법적입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인지 비난받을 일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준을 근거로 해서 참된 것 얼마든지 하라. 마음대로 하라. 참된 것이라면 마음대로 하라. 존경받을 만한 것은 얼마든지 하라. 이해되시죠? 참된 것은 얼마든지, 존경받을 만한 것은 얼마든지, 의로운 것은 얼마든지, 순결한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것은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얼마든지 행해라.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칭송이나 칭찬에 있는 어떤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칭송받을 만한 일인가? 네가 잘했다. 아,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애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둘째로 그것이 칭송이나 칭찬이 있는 것이 어떤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해 보라 하고 호흡을 먼저 한번 가다듬습니다. 말을 하다가 호흡을 먼저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는 깊이 생각해 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해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도, 아시겠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하여 신나고 기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자유한 사람이 됐나? 그걸 반추하면서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 9절 전반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9절 후반부에 나처럼 행하면 9절 후반부에 무슨 약속이 주어지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에게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에 꼬이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 위에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이 약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심이 염려가 다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도덕적인가 아닌가? 도덕적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이건 도덕적이 아니야, 이건 불법적이 하면은 내게 어떤 도움이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노하라는, 하지 말라는. 두 번째, 내가 하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나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라.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 그걸 빌립보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런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는 우리 예몸교회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로서 사는 이 세상 삶에서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곳에 한 곳에 좌파로나 우파로 치우쳐버리는 순간에 뭘 보지 못할까요? 진실을 보지 못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거기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선동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한번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별똥별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광채는 계속해서 광채를 비추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비출 수 있는 진정한 광채는 어떻게 해요? 예수파 안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나의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귀신들과 악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함께 역사한다고요. 그걸 나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이걸 구분해서 쳐낼 건 쳐내고 수납할 건 수납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 곧 가치관이 나의 삶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치우쳐가 문자적으로 따른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 같이 우편향이 됩니다. 태극기 부대가 됩니다. 좌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디로 치울까요? 좌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눈을 부릅뜨고 이런 영적인 도전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시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는 참 성도들, 예수파 만이 그 올바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른 것은, 곧 참된 것은 얼마든지 뭐 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겁니다. 바르고 참된 것. 진리와 정직에 기반하여 분별한 후에 행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족보이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고 핍박하여서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였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부터 칭송이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한다 자네. 잘해. 그런데 다메섹으로 도상으로 가던 길 중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모래바닥에 벌썩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서야 자기가 뭘 당했다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미혹당하여 버린 잘못된 판단과 행위였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도 비난과 고소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였다가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면 곧 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칭찬하신다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라고요? 너 잘하고 있어. 칭찬하는 자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뭐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은
체험을 했어. 체험. 그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와 우리 옛몸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받고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나그네서로의 삶을 통하여 지금처럼 평강의 하나로부터 칭찬과 동행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21세기 오늘 옛몸교회 성도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 행할 첫째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화나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웠던 것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감사의 삶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삶. 빌립보서 4장 6절에 지난주에 다루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르칩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프든 몸살이 나든 기운이 찌부둥하든 좌로 우로 뭔가 그게 생기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병원에 가게 하실 거고 아시겠죠? 나를 넘어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급하게 병원을 실어서 나를 고치고,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옛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기도와 감사로 매일을 열고 닫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는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3장 8절에 각각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내 인생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도 좋다. 그게 더 값지다. 값지다 라고 가르칩니다. 옛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복음 전파 중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가르칩니다. 옛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고 겸손과 섬김 중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루어 봅시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동일하게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화나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들였던 신앙적인 원리나 교리나 태도 등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살라. 그걸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지역도 과거에 말하면 헬라 철학이
왕성하던 지역입니다. 그럼 철학적인 삶이 그들의 삶에 뭐가 됐다고죠? 기준이었다. 마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말하면은 공자, 맹자 또는 유교 사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뭐였습니까? 원리, 삶의 원리였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 신체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도 어떻게요? 그 부모의, 주신 부모의 그 공덕을 생각해서 정갈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원리로 살던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름이, 우리의 족보가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유교적인 기준의 원리에 따른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할지를 이제 새롭게 수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그 가문의 표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첫째,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죄인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로마서식으로 하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옛몸교회 지체도 이신칭의의 원리를 따라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무엇으로?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하늘 감옥소에서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죠. 최고의 악질적인 사형수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지금 뭘로 바꿔놨다고요? 의인으로 바꿔놨다니까. 의인으로. 이 믿음으로 난 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호흡조차도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말이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형수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의인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의인의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의인의 말이 아니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건 다 누가 내놓는 말일까요? 사형수들이 내놓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소에 가서 사형수들이 쓰는 용어하면 우리 다음에 한번 가서 견학 한번 갈까요? 사형수들이 어떤 말로 그 입에서 내뱉는지. 예mon교회 지체된 우리도 이신칭의 원리에 따라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의 삶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적 삶. 빌립보서 1장 29절과 3장 10절에서 각각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셨다시피 고난 후의 영광의 원리입니다.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전부 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예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고난 후에 영광의 원리를 따라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채우시리라.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은행 잔고를 신뢰합니다.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있나? 이 집이 얼마짜린가? 이걸 신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네가 의인의 신분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쓸 모든 것을. 왜냐하면 바울은 돈을 벌지, 물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일부 아시죠? 그랬지만 그거는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함께 동력하는 자들의 삶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평생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건 누가 다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아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갖가지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문교회 성도들이 내는 각종 헌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를 세우라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경영해 가도록 하시건 저는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종에게 일 시켜놓고 먹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입고 살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채우시고 앞으로 평생에 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당장 내 앞에 통장에 헌금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불안해서 근심이 떠나가질 않죠. 아이고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예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들었던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화나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듣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한 얘기.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의 핵심 메시지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영적 말하면 하늘 감옥에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산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이 어려운 자인 것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 승리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의 몸을, 의로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그 꿈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 승리,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부활 승리와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가 법을 어기거나 어떤 정치 선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국가의 뭐에, 권위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삶,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예문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라며,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또 교회를 위해서만,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전정남 권사님 청신경 통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영재 집사님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박경식 장로님 새 진로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은준 집사님 하는 사업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의 삶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연몸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넷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뤄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 주목하고 그의 삶을 가만 주목하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에 잘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과 행동에서 확인한 실제적인 모범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도, 또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억울한 그걸 당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그분의 몸이 좀 무게가 있잖아요. 그를 지금 개고생시키는 중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각각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 소리를 들은 죄수들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죄수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며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신나지만 어떻게요? 인생이 좀 막히고 답답하면 뭐 하게 되죠? 좌절하고 내 인생 와 이렇노? 온 붙었나? 뭐 묘를 잘못 썼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문교회 지체된 우리도 나를 둘러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둘째는 헌신적인 복음 전파와 사역, 곧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예문교회 지체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 전파와 말씀을 증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셋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여 세웠던 그렇지 아니하던 로마 교회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들아 부르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아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이 모은 헌금 연보를 같이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도움으로 그들이 바울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함께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증거합니다. 예문교회 지체된 우리도 우리 예문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우리 장광수 권사가 쉬는 날엔 방 좀 채워주세요. 또는 누가 손님 방문하면 좀 닦아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좀 날씨도 덥고 이런데 아이고 내가 보기엔 깨끗한데 내 판단을 하면 그런데 근데로 실제로 치워야지. 먹을 속으로만 치우면 아무 소용없죠. 바울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행하라. 행하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 내 영적인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의사를 상담하니까 의사가 뭘 내줬습니까? 처방전을 내줬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 와서는 그 처방전은 저 구석에다 던져버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뭐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니. 이 처방전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죠.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하지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울과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듯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행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더운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하고 또 할 힘을 주세요. 마음에 흔들리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늘 시민권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의 누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서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뭐가 막 역사가 막 순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린 여자애 하나가 계속 뒤에 따라다니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 이걸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야 어떻게 그래 총명하네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 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바울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그 여자 애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수입이 짭짤하던 이 주인들이 바울을 결국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말이야,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 우리를 혼란케 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힌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문을 활짝 열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빌립보 간수까지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교회가 되었어요. 이거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며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참 믿음의 실천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오직 성령으로 바울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들을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합시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늘 시민의 품격이 흐르고 내 주변에도 예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하늘 시민답게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용기 있게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예mon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